열왕기상 11장입니다. 솔로몬 연애학원 플랜트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열왕기상 11장은 우리 한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뒤에서부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다음에 민지 엄마가 11 가운데 문단 11절, 26절, 그 다음에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주보 있는 데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스킵한 게 있으니까요.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며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에돔 출신으로 에돔에 살고 있는 왕손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또 다른 대적자로서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키셨다. 르손은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은 하닷에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르손에게도 시달렸다. 르손은 시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족의 스레다 사람으로서 한동안은 솔로몬의 신하였다. 이 사람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대적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가부 스루아이다. 그 무렵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오다가 길에서 실로의 아이야 예언자와 마주쳤다. 아이야는 새 옷을 걸치고 있었고 들에는 그들 둘만 있었는데 아이야는 그가 입고 있는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내고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 10조각은 그대가 가지십시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규를 지킨 것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계속해서 통치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에게 가서는 내가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 가운데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내 이름을 기리도록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것이고 내 종 다윗에게 준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 여로보암은 일어나서 이집트 왕 시삭에게로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다.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모두 솔로몬의 왕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아담의 배우자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좋지 못하다. 그래서 배우자를 만들게 되고 아담이 그 여자를 처음 보고 나서 지은 첫 노래와 찬양이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첫 번째 시고 노래죠. 인류가 제일 먼저 지은 노래와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그 여인을 찬양하는 노래였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처음 만드신 분이고 결혼을 복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그 결혼의 결과물로 나온 것이고 여러분도 또다시 결혼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대를 이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결혼을 하되 배우자를 잘 골라야 된다. 우리가 배우자를 고를 때도 물론 피지컬이 케미컬이 통하는 남자나 여자를 고르게 되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 테이스트도 비슷해야 되죠. 자기랑 합의도 비슷하면 좋겠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참 좋고 그리고 비슷하면서 할 때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결혼했을 때 제법 잘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비슷한 사람과 함께 또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말 행복한 삶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피지컬리 또는 이모셔널리 또는 무슨 직업이나 이런 것만 같을 뿐만 아니라 스피리추얼리 영적으로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필이 통하기 때문에 굉장히 연애도 하고 재밌게 놀 수 있지만 점점 살다 보면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이 같아야지 스피리추얼하고 이 믿음이 같아야지 한 방향을 오랫동안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면 이것이에요. 아직 결혼하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더 right person은 반드시 누구여야 된다? 크리스찬이어야 된다. because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야 여러분이 더 행복한 삶을 결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결정하시고 다짐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 길을 내가 가도록. 왜냐하면 이게 더 좋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 여자는 그 남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크리스찬이 것이다. 약속하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을 강제하고 저쪽을 갖다가 멋있는 여자를 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팁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행복하는 것. 그것이 아이디어라는 것이고 플랜 A입니다. 젊을 때는요. 예쁘기만 하면 됐어요. 예쁘고 멋있는 남자 그리고 그 사람이 집 있고 직장 있으면 행복하게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요. 그 사람보다 그런 어떤 외부적인 조건보다 인간성이 더 중요하죠. 같이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의 캐릭터, 그 다음에 mortuality가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좀 알게 되는데 이게 인생의 지혜인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돈과 매력적인 것보다도 참 그 사람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를 솔로몬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돈 벌고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는 있었지 몰라도 불과 20년, 30년 뒤에 일어날 자기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좀 결혼하기 전에 목회자한테 와가지고 결혼 상담도 받고 결혼에 대해서 좀 배우고 지도를 받았어야 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학원은 입시학원으로만 이름이 붙이는 거예요. 솔로몬 입시학원. 지혜롭고 똑똑한. 그러나 솔로몬 연애학원. 이거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일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망한 대표적인 얘기 때문에 물론 1000명이라는 데는 여자가 결혼했다는 점에서 성공일지 몰라도
그의 결혼 생활은 과연 바람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장에 가니까 솔로몬이 죽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랬죠.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에서 솔로몬이 드디어 죽습니다. 맨 밑에 절 보면 솔로몬이 죽고 다윗의 성에 묻히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것으로 솔로몬의 시대가 접니다. 그래서 11장은 솔로몬의 마지막 일생을 다룬 장이에요. 그런데 11장의 첫 번째 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의 일생을 정리하는 듯한 그 11장에서 첫 시작은 솔로몬 왕은 여자를 좋아해요. 그것도 외국 여자를 좋아해요. 이것이 솔로몬의 마지막 장을 기록하는 그 내용이라서 참 그런 거죠. 솔로몬의 삶이 어떻게 망가졌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적입니다. 그의 후궁에는 여자가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1000명이고 그 다른 여종들은 또 수천 명에 해당했겠죠.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나라, 자기네 나라 지방의 신들을 솔로몬과 같이 가서 예배드리자고 이렇게 꾀어오게 됐고, 솔로몬은 또 그 여자 따라가지고 가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여자를 휘어잡아서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처음엔 통했을 거예요. 그런데 4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뵈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솔로몬이 늙으니까 이제 기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아내 쪽으로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여자를 데려오면 우리 하나님께 더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1000명이나 전도했습니다. 이 이방신 있는 사람들이 내 후궁이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내가 늙으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다시 다 기울게 되더란 말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사로잡혀지고 솔로몬의 몸까지 이제 휘둘리게 됩니다. 처음에 청년 때는 남자들도 기력이 있을 것 같아서 뭐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하지만 자기가 나이가 들을 걸 생각해야 되죠. 작년에 접어들고 힘이 없어지면 결국 여자한테 이렇게 되게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솔로몬이 그 불과 한 20년 뒤에 자기가 늙어가지고는 도대체 이 분들하고 휘둘리게 될 거라는 것을 짐작을 못했습니다. 신앙이 좋은 여자랑 결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솔로몬이 연약해졌을 때라도 그 옆에 있는 분이 오히려 이때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된다, 기대해야 된다고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면서 이 둘이 상승작용을 계속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크리스찬과 아닌 사람과 결혼했을 때는 이럴 때 점점점 다른 길로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젊었을 때는 신앙이 좋았다고 할지라도 배우자를 믿음이 없는 여자가 만나가지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 여자들 때문에 솔로몬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시돈 사람의 신을 섬깁니다. 5절.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시돈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또 한 여자는 암몬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행하는데 7절에 보면 또 모압 사람의 그모스를 섬깁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의 몰렉도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을 막 섬겨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템플을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모든 악행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솔로몬이 악행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성전을 지었다고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모스 신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고, 몰렉 신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고, 여자들이 시키는 대로 각 민족의 산당들을 다 지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성전뿐만 아니라 다른 성전도 지어가면서 이 사람은 모든 신들을 다 섬기게 되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상 숭배, 솔로몬의 이러한 우상 숭배, 그리고 지도자인 왕이 앞장서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 폐악함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믿지 않는 여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결혼해도 결혼 생활은 지지고 볶고 이렇게 알콩달콩 재미도 많은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으니 오죽하겠냐.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1000명이나 되니 이 정신이 온전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망가져가고 점점 자신을 떠나고 여자들한테 휘둘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여자들에게 사로잡히는 이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는가? 2절 보면 얘기되어 있죠. 주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옛날부터도 솔로몬에게 그 전에부터 말씀하셨던 율법책을 통하여 솔로몬을 가르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에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 이스라엘에게 대대적으로 다시 말씀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너희 배우자감은 믿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택했던가. 왜냐하면 다 설명한 이유는 이미 설명한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떠날까 두려우니까 나를 진실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믿는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 누누이 설명했고 그것을 솔로몬도 배웠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좋은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사장님들이 더 계속 가르쳤겠지만 솔로몬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죠?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 할 때 너 참 기쁘다. 내가 뭘 해줄까 하면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기도 함께 주겠다. 참 착하다. 그래서 그 지혜의 결과 솔로몬이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절하고 그에게 지혜를 묻고 그의 명성이 자자했다는 것을 지난주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은 고기 뿐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가 듣지 않았습니다. 10절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화를 내셨다. 화가 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자세히 기록이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2번이나 이 일 때문에 그 뒤로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시고 뭐라고 말하세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제는 좀 돌이켜라. 너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나타나가지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도 가르쳐 주셨고 그런데도 범죄하니까 범죄하고 있는 동안에도 나타났어. 이제라도 좀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듣질 않아요. 일단 크리스찬과 결혼해야 된다. 이것이 플랜 A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좀 플랜 B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엉망인 세상 속에서 남녀비가 이렇게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한 4대1 정도, 그러니까 3대1 정도 여자가 더 많아요. 그게 어느 종교든지 여자들이 더 많이 있죠. 그래서 남자들은 굉장히 좀 유리한 위치에 속합니다. 믿는 사람과 결혼하겠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근데 이 남자들이 보통은 교회 안에서 안 찾고 또 솔로몬처럼 또 딴 데 가서 찾는 경우도 또 있기 때문에 자매들의 그 선택권이 점점 더 없어져. 그나마 더. 게다가 미국에 있는 재미 교포인 경우에는 여자들이 더 많죠. 여초 현상이 유학생들 가운데 재미 교포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여자 자매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앞에서 믿는 사람들과만 결혼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칠 때 믿는 사람은 결혼해라.
플랜 A만 계속 강조해가지고는 대안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한 4명 중에 3명이나 2명 중에 3명 중에 2명 정도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플랜 B를 가르쳐줘야 된다. 이것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도 대안이 없어서 결혼할 수도 있다. 첫 번째, 숫자가 안 맞는다. 두 번째로는 사랑이라는 거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될 경우도 있다. 젊은 시절에 케미컬이 확 작동해버리면 그냥 확 끌리면 그 다음부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엄마고 목사님이고 뭐든 간에 안 보일 때가 있는 게 그 사랑인데, 뭐 그렇게 결혼해버리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니까 플랜 B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정말 나랑 믿음이 적은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믿음이 나보다 정말 약한 썬데이 크리스찬과 결혼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옛날에 교회 다녔지만 지금은 안 다닌 사람, 혹은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과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이 이제 나랑 너랑 데이트하면 이제 교회를 나와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고민해야 돼요.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경우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가? 이미 해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솔로몬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면서 악행을 행했다고 말하는데,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데, 그럼 내가 결혼해버린 경우에는 그럼 대안이 없는가? 플랜 B가 성경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불신자랑 결혼했는데 이미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여자는 안 믿어. 그럼 이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같이 살라는 거죠.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 남편을 통해서 여자가 거룩해진다든지, 여자를 통해서 남편이 거룩해져서 이게 둘 다 거룩해 될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같이 살아라. 플랜 B지만 그 B에서도 희망이 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혹 도를 순종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아닌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아내의 행위를 보면서, 너희의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위를 보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순종해야 된다. 누구한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너의 행위를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참 좋은 분이구나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플랜 B가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큽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행복을 주려는 하나님의 사랑은 커요. 그래서 플랜 A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 여러분이 죄를 짓고 플랜 B를 가게 돼가지고 했을 때라도 이 사랑은 끊어진다? 계속된다. 하나님 좀 아쉬워하죠. A를 했어야 되는데. A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건만, 그러나 플랜 B가 취해졌을 때도 하나님이 화는 나지만 계속해서 플랜 B에 대한 대책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솔로몬에게 이미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경고도 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어겨요. 어긴데 하나님이 화를 내고 그냥 확 죽여버리지 않습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안 들으면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부탁을 해요. 솔로몬이 안 듣자 이제 화를 내십니다. 솔로몬이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모든 신을 따라다니면서 우상을 섬겨요. 밀곰 이런 신은, 이런 애들은 막 갓난아기를 번제로 바치는 아주 사악한 신인데 솔로몬이 그걸 따라가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하다못해 결정을 내리신 것이 이 나라를 빼앗아 버립니다. 이 나라를 둘로 나누고 여로보암에게 다 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켰다. 얼마나 마땅한 처사입니까? 화를 내도 마땅하죠. 하나님 그동안 하신 걸 비하면은 이것은 차라리 너무 늦은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다 이 약속을
나라를 뺏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벌이 무서운 거지만 이 벌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자비하심이 있어요. 근데 내가 당장 뺏지는 않겠다. 너 왕 그냥 계속해. 너가 왕해서 죽을 때까지는 이 나라를 그냥 건들지 않고 너 죽으면 그 다음에 나라를 둘러 나누겠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아빠 다윗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기억해서 너를 갖다가 당장 이렇게 나라를 뺏지 않겠고 일단 거기 있게 하겠다. 두 번째는 나라를 빼앗을지라도 하나 12지파 중에 한 지파는 너의 아들에게 주겠다.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고 다 주겠지만 하나만 너에게 남겨주겠다. 그래서 너의 아들이 거기에 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왕좌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건 지켜주겠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한 명이라도 한 지파의 왕이라도 조그마한 불꽃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숭배하면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겠다. 우상숭배하면 완전히 나라를 빼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남겨주겠다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다윗과 맺은 그 약속이 뭐라고 그 사람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34장 36절에 34절 보시면 여로보암에게도 야 내가 여로보암의 이 나라를 솔로몬의 나라를 뺏어서 여로보암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역시 당장은 아니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주겠다 말했고 한 지파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3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는 내 종 다윗에게 준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남겨주겠다. 솔로몬의 아들들이 누군데요?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보고 배운 그런 왕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이고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이 죄인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예요? 우상숭배 아니에요. 근데 우상숭배도 여러 종류를 다한 이 솔로몬을 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나머지 여지를 남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결혼, 플랜 A가 할지라도 실제로는 엄마와 아빠와 목사님의 간곡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나는 플랜 B를 택할 거야 라고 해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아니고 아니 고의적으로 했을지라도 거기에는 은혜가 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무슨 시스템에서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는 이상적인 결혼이 아닐지라도 거기 안에서 그 메스 안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만들어 주신다. 가능성을 열어 주신다. 그 안에서도 행복하게 나름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향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 큰 자비, 긍휼이 솔로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 마땅한 그 시점에도 아주 혼나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남아있다. 돌아오면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게. 하나님이 한 번 또 나타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도 다시 한번 또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시고 배운하십니다. 이 긍휼하심 여기가 우리가 피할 피난처. 이 죄인들이 기댈 단 하나의 보루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크신 사랑 자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합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게 생각해요. 12절에 보면 다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갈라놓겠다니. 아니 하나님이 주셨다가 이렇게 갈라놓겠다니. 왜 이렇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가. 무서워합니다. 또 35절 보면 같은 얘기지만 내가 지금은 너희 손에서 빼앗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그의 아들 때에 가서는 내가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 가운데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거 봐요. 하나님은 역시 무서운 분이잖아요. 지금은 뺏지 않겠지만 반드시 네가 죽으면 너의 아들 때에 가서는 이 나라를 빼앗아서 다 저를 주고 너 아들에게 하나밖에 주지 않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이런 진노의 하나님 저는 싫어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이게 얼마나 큰 자비인지를 모르고 일단은 화를 내고 혼내시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허허허 그냥 아무런 반응도 없는 목석 장성이 되길 바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자가 끝이 없는 걸 여러분 아시죠? 비록 하나님이 이번에는 너가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뺏어서 이 나라를 넘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진노하신 중에도 긍휼이 있지 않으시죠? 여러분은 호세아서를 여성커피백에서 하실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바로 이 솔로몬의 악행을 인해서 온 민족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진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사장과 왕과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해 있습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애원하십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와라. 아니 솔로몬 때도 이미 돌아와야 해서 안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럼 징계를 했으면 이제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끝을 안 내요. 수백 년이 지나서 끝까지 참으시다가 온 민족이 다 타락했는데도 또다시 주님은 부탁해요. 이제라도 돌아와라. 네가 남편을 버리시 도망간 것처럼 지금도 또다시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데 옛날에는 솔로몬 혼자만 섬겼지만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이제라도 돌아오면 이 죄의 이스라엘의 죄의 기원이 사실은 솔로몬에게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온 이방신들을 이스라엘로 수입해갖고 오는 과정 속에서 그 가나안 정복 때 다 치웠던 것들이 제법 치웠던 것들이 다시 막 부흥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죄는 사실은 다윗과 그 이전에 아담에게까지 올라가는 이 모든 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라도 돌아오면 기회를 줍니다. 너희가 플랫 A를 택해야겠지만 플랫 B, C, D, 플랫 Z까지 아주 참 힘든 선택을 했어도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면 돌아온 탕자 비유해서 탕자가 갔을 때 아버지가 끝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이제라도 돌아오면 내가 맞아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입니다. 이것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불씨를 남겨주신다. 언제든지 회개할 가능성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소망입니다. 이 가능성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비록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고 언제든지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 그가 구원의 길을 얻는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바로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으신 긍휼, 무한하신 자비, 솔로몬에게도 참으셨던 그 인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크신 긍휼을 사모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이 사랑에 맞게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권면하시는 주님. 돌아오면 플랜 B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신 주님. 그 무한하신 사랑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죄를 보시면서도 애통해 하시려고 슬퍼하시면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권유하시는 주님. 오늘 솔로몬의 죄를 보면서 저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도 저희는 끊임없이 다른 신들을 찾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만족함을 추구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우상 숭배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결심이 굳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쫓았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끝이 없으신 긍휼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그 넓은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주님,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죄와 돌이켜야 될 허물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